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7년 동안 스웨덴에 있는 스톡홀름 한인교회를 목회하다가 3년 반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 목동에서 양천중앙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이승선 목사입니다. 일전에 제가 이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장로님 그래도 기억을 좀 하시더라고요. 제가 스톡홀름 한인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복귀하기 전에 잠시 이 교회에 들려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뵙던 모습하고 지금 뵙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회가 새롭고 이전보다는 훨씬 더 밝고 건강하게 또 보여진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참 우리 목사님 목회 잘하시는구나. 볼 때마다 부럽고 닮고 싶은 그런 사랑하고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귀한 목사님 목회하는 곳에서 함께 또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양천중앙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저희가 35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부흥회를 하는데, 그래서 그 부흥회 초대 강사로 제가 김기용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도 함께 또 은혜의 말씀을 나눌 것을 사모하면서 마침 제가 잠시 이곳을 방문할 때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굉장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사실 모르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겠냐 해서 좋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지금 3주 연속으로 외부 강사가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오전에도 또 찬양으로 은혜 주시는 분도 있고 해서, 보통 외부 강사가 하는 말씀을 별식이라 그러죠. 외식하는 거. 별식이 가끔 먹으면 맛있거든요. 근데 3주 연속 먹으면 질리죠. 집밥이 그랬거든요. 담임 목사님 말씀이 그래도 낫다, 이 소리가 아마 성도들 속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때 하필 제가 마지막으로 와서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특권이, 저라도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까마귀 성도, 비둘기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전에 제가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스톡홀름 한인교회를 사임한 지 3년 만에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를 이어서 후임으로 갔던 분이 갑작스럽게 사임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교회에 담임 목사가 없음으로 인하여 교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때까지 연락이 되던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혹시 와서 잠시라도 좀 성도들을 신방하고 좀 강단을 지켜줄 수 있겠냐라는 그런 부탁을 받아서 어렵게 교회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아서 2주간 스톡홀름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쪽 저쪽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반으로 갈렸어요. 왜 전임 목사가 갑자기 갔냐는 그런 분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분 잘 갔다, 우리 교회하고 너무 안 받는 분이었다, 이런 분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 다 얘기를, 양쪽 이야기를 들으면서 듣는 느낌은 누구 하나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분이 없다는 거죠. 모두가 다 서로에 대한 책임 전가를 하면서 서로 파당을 지으면서 서로에 대한 비난만 있었지, 정말 이럴 때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왜 우리의 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좀 생각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자라고 말하는 분을 별로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분명 그 교회를 통해 은혜를 받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정작 그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자 나 몰라라 하면서 서로를 향해 비난의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교회는 무엇이고 성도는 무엇인가, 또 목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인을 위한 교회냐, 교회를 위한 교인이냐 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 한 가지는, 과연 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그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 까마귀와 비둘기의 모습을 통해 나는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교인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 그렇게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며 그 모습을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사실 이 사건은 주전 2, 3천년경에 길가메시 서사시라든지 아트라하스 서사시에 기록이 될 정도로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최근에는 터키의 아라랏산의 노아의 방주로 보이는 그런 유적이 위성사진에 찍혔다 그래서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결국 1년 가까이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만 살고 동물들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리지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과 또 그 방주에 탄 여러 동물들은 1년 가까운 시간을 방주 안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물이 빠졌는지 밖에서 나가서 살만한 때가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사실 까마귀와 비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까마귀와 비둘기는 방주 안에 있을 때는 모두 똑같은 새였습니다. 특별히 어떤 새가 노아에게 도움을 줬다든지 또 아니면 말썽을 부렸다든지 하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새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새는 모두가 그 방주 안에서 잘 살았을까요? 노아의 방주 안에는 수천 수만 마리의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종류들이 거기서 암수로 있었던 것이죠. 좁은 공간에 창문도 없는 가운데서 무려 1년 가까이를 그 방주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구원받았다는 기쁨에 감격에 감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방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구나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불평이, 불만이 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좁은 공간으로 인하여 느껴지는 답답함들이 있었을 것이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변하지 않는 그 일상으로 인하여 지겨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공간이었기에 그들은 그곳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노아의 방주를 가리켜서 흔히 구원의 방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흔히 교회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구원의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그 기쁨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기쁨입니다. 감격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지요. 그런데 그 감격이, 그 기쁨이 늘 언제나 동일하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구원의 기쁨이, 감격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하고 그 구원받았다는 기쁨보다는 그저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만나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실망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모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쩔 수 없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각 사람의 형편들을 속속들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가졌던 그 기대와 기쁨들이 식어버리며 오히려 실망하고 상처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요. 제가 일전에 유럽의 공동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가까이 유럽을 다니면서 여러 기독교 공동체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브루도프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영국에 있는 공동체는 한 100여 년 이상 된 기독교 개신교 공동체로는 가장 오래된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곳에는 300~400명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생활을 합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어느 날 제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100년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함께 머물러 살면서 이런 천국 같은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느냐,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질문을 하자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매일의 투쟁입니다. Our life is struggle. 스트러글이란 매일 끊임없는 투쟁, 싸움이 벌어지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그 싸움보다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다툼보다는 피스, 평화와 기쁨과 하나됨,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100여 년 동안이나 24시간 함께 붙어 사는 그들이었지만 그들 속에도 여전히 내면의 싸움과 다툼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평화와 기쁨과 감사만 넘쳐나는 것으로, 공동체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다툼과 분쟁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소설가 존 업다이크라는 사람이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곳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싫고 좋고를 떠나 무관심과 경쟁은 물론 증오조차 공존하는 한 세계에서 어떻게 사랑이 존재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곳이다. 다시 말한다면 교회란 단순히 좋고 싫고를 떠나서 무관심과 경쟁, 심지어는 증오조차 존재하는 그런 공간에서 어떻게 사랑이 존재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헨리 나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동체란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함께 언제나 같이 사는 곳이다.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 것이 공동체요,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까마귀와 비둘기도 이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싫든 좋든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밖으로 나갈 기회가 왔을 때 까마귀와 비둘기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까마귀는 밖으로 나갈 기회가 생기자마자 그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영영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비둘기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돌아왔을 때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비로소 세 번째야 밖으로 나갔던 것이지요. 방주 안에 있을 때는 똑같은 새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주보다 더 좋은 환경과 여건이 열리자 도움을 주는 새와 전혀 그렇지 못한 새의 모습이 오늘 까마귀와 비둘기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까마귀를 이야기할 때 그 까마귀를 가리켜서 그 까마귀라고 정관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왜 하필이면 까마귀가 제일 먼저 나갔던 것일까요? 그리고 바로 그 까마귀를 노아는 밖으로 내보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이 성경 원어상의 그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까마귀는 끊임없이 노아에게 나가기를 원했던 모습이었다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까마귀를 제일 먼저 보냈다라고 말할 때 왜 우리 밖으로 안 내보내주느냐, 밖으로 나를 내보내달라라는 그런 불만을 끊임없이 노아에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쩔 수 없이 방주 안에 있어야 될 상황 속에서는 방주에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이 오자 지체 없이 방주를 떠나버리고 다시는 방주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까마귀는 어떻게 그렇게 비둘기와 달리 나갈 기회가 생기자마자 나갔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여기는 중요한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까마귀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능력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까마귀는 다른 새에 비해서 비행 능력이 뛰어납니다. 다른 새보다도 훨씬 오랫동안 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까마귀를 이용해서 날아가는 방향을 합니다. 어디로 가면 육지가 있는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왜냐하면 까마귀는 오랫동안 날아가서 먼 곳에 있는 육지까지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까마귀가 날아가는 방향을 보고서 육지가 저쪽 편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지요. 까마귀는 한번 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또 멀리 날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선원들은 날아가는 방향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까마귀는 밖으로 나가서 다시금 돌아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썩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이 다 죽어버렸고 그 죽은 시체들이 둥둥둥둥 떠돌아다니는 그 죽어있는 세상 속에서도 까마귀는 그 죽은 시체를 먹으면서 그 죽은 시체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가 고프면 썩은 고기를 먹으면서 자신의 식욕을 채우면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까마귀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방주 안에 있을 때 똑같은 사람, 똑같은 성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왔을 때 방주를 박차고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까마귀와 같은 사람들, 더 이상 교회가, 더 이상 공동체가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판단되면
아무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까마귀와 같은 사람들이죠. 특히 이민교회에서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7년의 스톡홀름 생활에서 이런 사람 참 많이 만났습니다. 주로 밤중에 전화 오면 어떤 전화인가요? 위급한 전화지요. 그날도 12시 넘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여자의 목소리, 자매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한인교회 목사님이시죠. 제가 사실은 한국에서 왔는데 지금 잘 데도 없고 학교도 지금 어플라이가 안 된 상태고 제가 찾다가 한인교회 목사님께 연락처 구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비상출동하는 거죠.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가서 어디에 있느냐 알아보고 그 센트럴 주로 중앙역에 있는 자매를 픽업해서 데리고 와서 또 빈 숙소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학교도 알아봐주고 기숙사 컨택해주고 어떻게 하면 이곳에 생활할 수 있는지 시장도 봐주고 다 하죠. 그러면 열심히 교회 나오죠. 어느 순간 전화가 찍 옵니다. 목사님 더 이상 교회 못 나가겠어요. 도무지 예수가 안 믿기는데 예수도 안 믿는데 교회 나가는 게 제 자신을 속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 그러라고. 그러다 혹시 교회가 필요하면 다시 나오라고. 그리고는 떠났습니다. 그러면 영영 소식이 없지요. 그래도 그 자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반이에요. 왜? 떠난다고 얘기까지 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도움은 도움대로 다 받다가 이제 부담되니까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전화를 해도 연락이 잘 안 되죠. 어느 순간 보면 전화번호까지 싹 바꿔놓죠. 길거리에서 어쩌다 만나면 괜히 어색한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는 그냥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도 양반이에요. 그중에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스톡홀름 한인교회 갔더니 처음에는 어떤 것 같은데 나중에 이렇더라, 헌금 내라 그런다더라, 뭐 한다더라, 성도를 뭐 하고 하면서 자기가 떠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정지하고 불평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까마귀 같은 성도들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런 까마귀 같은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알 수 없지만 모두가 비둘기 같고 모두가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기회가 생겼을 때 자신을 위해 기꺼이 교회를 버리는, 공동체를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까마귀 같은 성도들이죠. 그러나 반면에 비둘기 같은 교인들도 있습니다. 비둘기는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보냈을 때는 방주에 희망을 가져다 주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까마귀는 왜 한번 나가자마자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고 비둘기는 왜 나갔다가 한 번 돌아오고 두 번 돌아오고 세 번씩이나 그렇게 돌아왔을까요? 결정적으로 비둘기는 까마귀와 같이 오랫동안 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비둘기는 오래전부터 평화와 순결과 성령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까마귀와 달리 오랫동안 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치다가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선원들은 이 비둘기를 착륙 지점을 파악하는데 이 비둘기를 이용합니다. 비둘기를 내보내고 나서 오랫동안 날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육지가 가까운 곳에 있으면 다시 돌아올 수밖에 가까운 곳에 있으면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곧 상륙 지점이 육지가 가까웠다는 사인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둘기가 세 번째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육지의 땅이 말랐다는 신호를 방주에 주는 것이지요. 결정적으로 비둘기는 썩은 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오랫동안 방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한번 나도 그렇게 멋지게 속이면서 사기치면서 살아보려고 하지만 정작 그러다 보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속에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나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콧물 흘리며 손들고 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비둘기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괜히 세상 사람 흉내 내려고 하지 마세요. 나도 한번 악하게 살아보자, 나도 한번 이를 알면서 사람들 속이고 살아도 해보자 하다가도 결국 썩은 고기가 내 속에서 올라와서 구토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쫄쫄 굽게 만들고 다시금 방주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비둘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에 나타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을까? 그 수많은 것들은 먹으라고 그러면서 왜 선악과만 차라리 만들지 말든지 왜 선악과를 먹으라 그랬을까?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왜 그 수많은 과일들을 놔두고 하필이면 굳이 그 선악과를 먹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선악과를 굳이 먹었을까요? 그것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족함을 추구하는,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더를 원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 족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만들어도 어디 꽁꽁 가운데다, 다른 데다, 구석에다 숨겨놓지. 성경을 보게 되면 선악과 어디 있습니까? 2장 9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가운데에 선악과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약 올리시려고 그러나요? 자,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자, 네 마음대로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저 가운데 보이지? 마치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저 쌍두이 빌딩처럼 볼 때마다 보이는 거, 저거 쳐다보면 안 돼. 그러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다 가도 되지만 저건 쳐다봐도 안 되고 가도 안 돼,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북기빈 땅도 가고 원우 따마도 가보고 뭐 여러 지역 쇼핑할 때 많더라고요. 다 가봤는데 저기 KLCC에 있는 저 쌍두이 빌딩 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는 안 가죠. 그런데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해요? 가고 싶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왜 동산 한가운데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대로 행동하다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저거는 먹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지,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존재야.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야. 나는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말라고 했던 저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 한계 안에 충실할 때, 그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부족할 때 오히려 행복하고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 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부족함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사진을 찍는 것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진 찍으면 여기 나온다고 다 찍는다고 잘 찍는 사진이 아니지요. 포인트를 잡아야 되죠. 그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요 없는 피사체를 잘라내야 됩니다. 훌륭한 사진가일수록 쓸데없는 공간을 잘라내는 것. 그래서 사람 사진 찍을 때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찍는 게 아니라 허리를 자르고 심지어는 이마를 자르기도 하죠. 중요한 포인트를 부각시키기 위해 피사체의 범위를 제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훌륭한 사진이 나온다는 것이죠. 가족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어떤 부모가 훌륭한 부모입니까? 내 모든 걸 다 해주는 그 부모 훌륭한가요? 자녀를 위해서 대신 공부해주고 대신 밥 먹어주고 대신 놀아준다고. 한국 부모들이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아니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을만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위임하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위임하고 친구에게 위임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교회 목사님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내 한계를 정하고 그 한계 안에 충실할 때 오히려 훌륭한 부모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내가 슈퍼맘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는 순간 아이는 오히려 망가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을 느끼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 부족함 안에 있을 때, 그 한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밥상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당뇨병 환자다. 밥 먹을 때마다 팻말이 하나 딱 올라옵니다. 나는 당뇨병 환자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물어봤더니 이분이 자기가 당뇨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밥만 보면 식욕이 막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단 것도 먹고 짠 것도 먹고 막 먹는 거예요. 아, 내가 당뇨병 환자지, 먹지 말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만 보면 그냥 이성을 잃어버리고 막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갖고 부인께서, 그 사모님이 글자를 큼지막하게 써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식탁이, 맛있는 식탁이 딱 올라가면서 뭐가 붙어요? 나는 당뇨병 환자다. 밥 먹을 때마다 아, 내가 당뇨병 환자지. 그래, 안 돼. 참아야지. 결국 그분은 70이 넘을 때까지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어느 한의학 사전에 무병조사 일병장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병장수로 알죠. 병이 없이 오래 사는 것을 기대하죠. 그런데 의외로 무병인 사람, 평상시 병을 한 번도 앓던 사람들이 조사한다는 겁니다. 일찍 죽는다는 겁니다. 왜? 건강을 과신해가지고 나는 병도 안 앓았으니까 오래 살 거라고 착각하다가 어느 순간 병에 걸려 죽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일병장수, 병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 나는 약한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늘 생각하고 조심하다 보니 오히려 그분이 장수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병장수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이, 부족함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그 연약함을 깨달을 때, 그 부족함을 깨달을 때 온다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다시금 방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신의 한계 때문에, 또 썩은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그런 무능력 때문에 방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오면 결국 방주에게 희망을 전해준 것이고 방주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마다 바깥 세상의 소식을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게 되었고, 마침내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땅이 마른 것을 알게 되었고, 마침내 그가 세 번째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보고서는 이제는 비둘기도 살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그 방주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물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여름 2주간의 스톡홀름 방문할 때 이런 비둘기 같은 성도를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불평하고 있을 때 어느 한 집사님은 진정 교회를 위해 고민하면서, 사실 그분은 교민도 아니었어요. 그 주재원으로서 잠시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2주간 방문하면서 그분도 만나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그만 제 평생에 처음 하는 실수,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돌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돌아가자마자 그 다음 주에 미국으로 출국을 해야 되는데, 더구나 그 출국에는 우리 중학교 아이들 8명을 제가 데리고 동부 아이비리그 탐방을 하기로 했는데 여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007 수송작전이 시작되면서 대사관으로 시작해서 스웨덴 경찰서를 거쳐서 대사관을 거쳐서 다시 공항까지 오는 그 007 작전에 이 집사님이 진두지휘하면서 차량편을 시작해가지고 대사관에다 경찰서에다 연락을 하고, 그리고 그분이 항공사에 근무했거든요. 대한항공에 근무해서 비행기를 붙잡아 놓고 새로 팔로 잡았는지 그 비행기 예정 시간보다 저 때문에 한 30분 늦게 출발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마침내 임시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헐레벌떡 해가지고 비행기를 탁 타고 보니까 그분이 타기 전에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뭔 가방인가 딱 봤더니까 거기 안에 삼각김밥이, 여러분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요. 스웨덴에 삼각김밥이 없습니다. 삼각김밥이, 그 다음에 음료수가, 그 다음에 아주 곱게 깎은 과일까지 딱 놓여 있더라고요. 아, 얼마나 가슴에 참 감동이 되는지. 비둘기 같은 성도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전임 목사가 조금 교회를 위해서 왔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자기 근무 시간까지 빼고 또 비행기 시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엔 도저히 불가능해가지고 그 오후 비행기로 바꾸면서 그 비용까지 다 내주면서 저를 결국 한국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도움을 베풀었던 분입니다. 저는 이 열린 교회 안에 이런 비둘기 같은 성도들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고
서로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차서 만날 때마다 반갑고 만날 때마다 희망의 소식을 전하여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공동체,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배 안에 있을 때는 누가 까마귀인지 비둘기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평안할 때는, 아니 밖으로 나가면 위험하기에 방주밖에 없을 때는 모두가 다 비둘기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접했을 때는 까마귀인지 비둘기인지 드러납니다. 방주보다 더 좋은 세상이 보이고 교회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열릴 때 까마귀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오랫동안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썩은 고기 먹으며 살 수 있다고, 오랫동안 바다에 머물 수 있다고, 나는 세상에서도 즐겁게 살 수 있다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오랫동안 날지 못하는 능력이, 썩은 고기 먹을 수 없는 그 무능력이, 그 연약함이, 그 부족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무능력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래서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교회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로 가득 차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비둘기 같은 성도들로 가득 차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가는 귀한 우리 열린 교회 되기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열린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에게 희망이 되고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비둘기 같은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김경영 목사님, 노아와 같이 선장이 되어져서 이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해가는 그 선장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존경하는 장로님들 함께 하나 되어서 이 방주호를, 이 교회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시고, 내가 그 일에 동참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통해,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교회를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도를 의지합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소리하며 다니는 그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랫동안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썩은 고기 먹으면서 자라는 걸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연약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쁨을 나누는 감사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그람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정한 의들을 위하여 좋은 모습을 내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원행이 가시고 앞으로도 들려질 모든 소식들이 기쁨과 감사의 소식이 열려 넘치는 그런 연예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의원의 성들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문들을 가할 수 있는 주님 등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도록 주님 믿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부족함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교회를 더욱더 의지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오히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게 하시고, 부족할 때 오히려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비둘기 같은 성도들이 되어져서 방주를 기쁨으로, 희망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열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